잘 들립니까? 네, 네, 네. 이번 사기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죠. 오늘의 기억절을 제가 이미지에 담아 보았습니다. 김경숙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아멘. 12장 3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한 폭의 그림으로 오늘의 내용을 함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옆에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서론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에 대한 예수가 네, 더 많은 증언들이죠.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예수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 함께 모여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그 있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보셨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와 같은 놀라운 일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예수님은 말씀의 진실함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은 어, 믿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고 했지만 이때는 남자만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합하면 한 10,000명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난 후에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들이. 네,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하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12강주리가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 지도자들은 좀 화가 났죠. 적대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서론을 배경으로 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세라 집사님 그 학습 목표 깨닫기를 좀 읽어 주시겠어요?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리킨다. 느끼기, 네, 말씀을 네, 통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지만 많은 이는 삶을 변화하여 그를 따르기를 거절했다. 행하기, 네. 세상의 이론이 아닌 성경 말씀을 따르며 예수께서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아멘. 오늘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 제목은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거기에 이미지가 있는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누가 여기를 한번 고백원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음, 위로부터 우리 고백원 집사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 오케이. 싶기를 원하시. 그러면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안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요한복음 3장 31절. 여기에서 어, 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31절을 공부하는 것인데 그 키포인트가 요한복음 3장 31절. 그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에 다시 한번 증인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고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의 그의 아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그 대가를 받을 것인데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 예수님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마가복음 1장 4절, 그게 있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5절 어느 분이 거기에 없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결혼식의 신랑을 비유했고 이 비유에서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러분과 제가 신부죠. 그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참 침례 요한을 보면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진 그는 그 예수님을 이러한 겸손한 생각을 갖고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까지는 예수와 요한을 비교하면서 메시아의 우월하심을 보여주었고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증인이란 증인. 예,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러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을 받을 것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 교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증언하는데 충실하였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 증인의 모범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침례 요한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한번 보니까 그 결례에 대한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식적으로 씻음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변론이 되었더니
그 변론이 되었더니 그 밑에를 세라 집사님이 거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유대의 관원들이 유대의 관원들이 백성을 무서워하여 공공연히 요한을 공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의 일을 방해하고자 눈에 덜 띄는 방법을 모색했다. 침례는 회개와 죄에서 정결케 되는 상징으로서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아멘. 계속 읽을까요? 네네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의 정결 의식으로 개종자를 위한 침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 예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으며 그것을 회개와 죄된 생애로부터 전환하는 징표로 삼았다. 에스네파 사람들이 요한이 시행한 것과 더욱 유사한 의미에서 침례를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수요는 얼마 되지 않았고 전체 국민의 삶과 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네, 감사합니다. 침례수는 많지 않고 그의 삶과 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를 보면은 침례를 받으면은 그 위에 있죠. 그 정결 예식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에세네파들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함께 그 형성된 유대교 유파이더라고요. 그 이 에세네파는 기원전 2세기에 형성되어서 기원 후 1세기에 사라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제가 영감의 교훈을 읽어 드릴까요? 침례 요한은 우리 구주께로부터 선지자들 중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의 말과 십자가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네, 그 밑에도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주의가 새 선생에게로 향해졌다는 불평을 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다만 약속하신 분의 선구자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네, 그 밑에도. 신랑처럼 그분의 백성의 애정의 첫째 자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아멘. 네, 아멘. 이것이 교회정은 5권 224.1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은 너무나 겸손하고 우리가 침례 요한을 닮는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 모토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정말 이런 분이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월요일은요,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거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6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이미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누구든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이미지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에 이 지금 영감의 교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216.3쪽에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이 정은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감동이죠. 우리가 이 과에서 그 떡덩이 5개와 물고기 우리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장면을 다 알지만 오늘 공부할 것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여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옵사리아는 준비된 음식, 그리고 반찬을 말할 때는 옵사리온, 그것들을 가리키는 헬라어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 빵은 그 주식 음식으로 표시돼 있고, 반찬은 그 고기, 피시 2마리, 그것을 반찬으로 어, 표시해 놓았고, 그것을 옵사리온이라고 헬라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날 제가 할 포션입니다. 환호와 거절.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즉 제가 말씀드린 그 보리떡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무엇을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화요일 소조에서 환호와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당신의 살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은 어디 읽을까요? 거기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이 아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당신의 살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 말씀을 아멘. 들은 군중들은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각이 고안한 기대와 맞지 않았다. 어, 그들은 죄송합니다. 사고방식을 알겠어요. 제가 잘못 눌려서 그래요. 어, 그들은 사고방식을 바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기를 거절했다. 이때 그분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 군중이 떠나는 것을 본 예수님은 핵심 세력인 12 제자들도 떠나고 싶은지 물으신다.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감의 교훈을 또 그 밑으로 읽어주 시대 소망 411쪽 5페이지에 있는 말씀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아멘. 왕의 영예가 주께 씌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정말 존경스럽죠. 이 시대의 소망에까지 이렇게 다 게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물론 김경숙 집사님이 또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를 때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많은 이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군중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랐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과 삶을 변화함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경숙 집사님께서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의 서론과 일, 월, 화요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내릴게요. 네. 허점수 집사님도 들어오셨네. 공희진 사모님도 들어오셨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안 계셔서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읽지를 못해서 잠깐 죄송합니다. 있었어요. 잠깐 있었어요. 근데 저 메시지 보내서 어머나. 그러셨구나. 예. 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쉐어하지 못하고 네 이제 김경숙 집사님 제가 너무 오래 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우, 아무튼 수고하셨고 저도 감사합니다. 일단은 남희숙 집사님한테 개인 교습을 좀 받든지 저는 아, 이게 또 컴퓨터에서 이렇게 침례 요한 같으신 분이 계시니. 파워포인트 준비는 못했고요.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한 거를 그냥 제 얼굴을 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멘. 소지는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리 남일식 집사님이 이 목요일 소지에 끝나는 부분까지 거의 이렇게 나온 말씀이 끝부분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을 먼저 말씀을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에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증언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 15절, 17장 5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32절, 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뭐 표현은 다르지만 문맥의 말씀에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다 같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증언은.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가보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18절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18절에 나오는 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 거룩한 산이 어떠한 산인지 요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연결돼 있는 성경절이 마태복음 17장 저희가 이제 이 돌아가는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요게 이제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요 베드로 1장 17절 18절을 참고로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요 성경절을 쭉 주신 것이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쭉 말씀을 묵상을 해 보니까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나사렛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의 이적이고 표적으로 간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여기 성경절을 다룬 여기서 성경절을 제시한 이 성경절을 근거로 봤을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많은 이적이 있었고 많은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사건은 우리가 이적이나 표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소지 아버지의 증언은 딱 3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찾아보니까는 그 시대의 소망 625페이지 4번째 단락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시대의 소망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봉사의 시초인 예수님의 침례 시에 들렸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첫 번째가. 그러고 그다음에 그분께서 변화하시던 때에 다시 들렸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읽어드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게 2번째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빼먹었는지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 3번째 음성이 이제 뭐였냐면 이제 그분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맞춰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서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이랬는데 요게 마지막 봉사가 끝나 가실 때가 어느 지점이었냐면 저희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기에도 또 이렇게 예언의 신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보면은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68장 바깥들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은 헬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권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을 조금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군중들한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그 타이밍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을 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법으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 바깥들에 나와가지고 이 헬라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절한 분들을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 사항에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서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이 1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요게 요 음성이 세 번째로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음성이 이 모든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예언의 신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모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시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표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말씀해 주신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이렇게 아버지 스스로가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들 예수가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아버지 스스로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교과를 갖고 계시면 8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은 십자가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증언은 세상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위대한 희생을 가리킨다. 그것은 그분의 지상 사역의 정점이다. 이게 가장 정점인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했으며 그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형벌이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가 본인을 대신해서 죄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셨다는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소지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아버지의 증언을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싶은 증언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아버지의 그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은 이 땅에 스스로의 음성을 음성으로 선포하신 이것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증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좀 빠른가요? 아니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389페이지 5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심으로 그분의 생애에는 아버지만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여기 시대의 소망 389페이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아버지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증언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은 증언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소망 389페이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accept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버지만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생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만을 나타내고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언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가 이 예언의 신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391페이지 첫째 단락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줄이고 목마른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할 자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향하여 목이 말라 하고 가란 심령,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 그 시내를 찾아 가라듯이 우리의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이런 심령이 돼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의 아들과 딸들이 대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줄이고 가라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대언을 하실 수가 있고 환상을 보실 수가 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수요일 소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목요일은 군중의 증언. 이 군중의 증언은 우리 남희숙 집사님께서 하시면서 쭉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인데,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군중 속에 다수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서 35절에 그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여러분들께서 대충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절이고 추수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때 가을에 이루어지는 추수절기예요. 그래서 요 때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의 사업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여기에서 보면 신명기 18장 여기 제가 1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내 베들레헴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실 거라는 거를 예언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군중들의 증언에서는 이 백그라운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많이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기들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에서 자기네들을 해방을 시켜주고 자기네 민족이 왕으로 군립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실망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사람의 왕을 바라는 거지 그 하늘의 왕을 바라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의 왕을 바랐냐면은 자기네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해결을 해주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왕을 조금 컨트롤하고 싶은 그 잿된 인간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의 왕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에 관한 하늘의 왕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왕을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 하늘의 왕을 우지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좌절해서 실망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자기네 그 율례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율법의 율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례를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그 율례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리를 얘기를 해도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랍비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자기네 그 율례의 인간으로부터 자기네 선조들로부터 받아온 그 율례의 이 사고관념이 꽉 잡혀가지고서는 새로운 빛이 왔는데 그 새로운 빛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네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의 어떠한 율례를 전수하는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남루한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쏠리니까 그것도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뭐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율법을 저렇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인데,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진리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보면 제가 일단 성경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편.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8절 1절에서 5절.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포커스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된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오 회중들아 너희는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참으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꾸미고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저울에 대는도다. 저울에 다하는도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길을 막는 기먹은 독사 같으니 그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리려 해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독사 같도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지금 이 사항과 근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항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와, 지금 이때 이 당시의 사항이 지금 우리의 처지와 너무 같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시대의 소망 387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여기 편견은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까? 편견은 저희의 질문이 나타난 것 이상으로 그 뿌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이 사람들이 편견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뿌리의 편견이. 그 편견은 저희 마음에 강팍함에 그 뿌리가 있었다. 그 편견은 이게 인간의 내려오는 이런 어떠한 전통, 인간의 간습,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 옛날 모세 당시 때부터 내려온 그것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뿌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뿌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반항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고 또 시대소망 39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고 그분의 진술을 이중하며 그분의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든지 다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막 그 지도자들이 스파이도 보내고 예수님께서 뭔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보고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그들이 도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자기네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시대 소망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자의 노예였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 소망 62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그래서 요 단락에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체면과 내 자존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저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생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저희들도 자세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나 아니면 이웃과의 생활에서나 뭐 바깥의 사회생활에서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를 더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내 체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저 자신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언의 신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은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야 되고 그들이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를 더 선택을 하고 사람들에게 질책받고 수치를 면하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지만 우리 체면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세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온 세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너무 예수님께 죄송한 생각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오라, 저희들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시면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의 편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천천히 여기서 좀 표현들이 너무 그래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 성전의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엔딩을 하더라고요. 그 68장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이른 아침에 그 바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전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성전이시잖아요. 그 성전을 천천히 떠나가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성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하니 내가 너무도 기쁘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증언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준비한 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